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농경사회에서 한 해의 수확을, 그 추수를 감사하고 한 해의 결실을 맞이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날을 기억해서 한 해의 모든 수고와 또 노력, 그 결실을 특별히 더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현대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느새 가을이 되었고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죠. 벌써 10월입니다. 한 해 지나온 시간들, 또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마음 졸일 때도 있었고 또 눈물 지으실 때도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성경의 농부의 어떤 이런 고백은 비단 농부의 마음만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시편 126편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농부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수고하셨고 피곤했지만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그 모든 결과면에서 또 가정, 또 직업, 또 학업, 또 진로, 또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이제 또 돌아보니 한 단계 또 새로운 길에 나서기도 하고 또 안정되어져 가는 모든 것에서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한 해였을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뿐만은 아니지요. 우리 한평생 다들 열심히 사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또 이루셨고 또 오늘날 이 정도의 인생을 여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오늘 이제 등장하는 나아만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죠.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그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또는 군대 대장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아마도 그동안 많은 수고한 날들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북쪽에 북동쪽으로 접경을 하고 있는 당시에 강한 나라였고 오늘날로 치면 시리아 정도의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또 왜 주셨는지 여호와께서 그로 아람을 구원케 하고 그러니까 큰 공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이렇게 성경에 사용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그곳에 혹시 이런 감사절이 있다면 감사절, 특별한 날이 있다면 나아만은 그간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이 감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앞만 봐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얼마나 속 편하게 살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재산도 있고 또 학벌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정도 화목하고 명예와 권력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정말 걱정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그 속 이야기를 듣게 되고 속 사정을 보게 되면 정말 누구나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슴속에 아픔이나 또 고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나 하다가도 사실은 모두가 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는 최고의 장군 그리고 승승장구했던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정말 보통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은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의 목숨과 같은 문제 같아 보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만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가 되었다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지요. 성경에서 나병, 그렇게 등장하는 나병은 늘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불치병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은 다른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삶도 살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무기력하게 될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이룬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지겠어 하는 그런 무거운 문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도 많이 이루었고 정착도 했고 뭔가 진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한켠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지요. 나아만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소개되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구절은 당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두 나라는 호의적이고 서로 협력을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때는 적대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서 소녀를 납치해 갈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시대입니다. 3절 보죠.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부분은 조금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였죠? 납치된 소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납치되어서 어느 순간에 가족과 생이별을 한 적국에 잡혀와 종이 된 소식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오늘 이 말에는 나아만과 그의 여주인에 대한 어떤 진정한 마음이 좀 반영되어 있죠. 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까 도우려는 것일까? 아마도 아람 사람에게 잡혀왔지만 이제 나아만 집에 넘겨지게 되었고 이 소녀의 주인들, 이 나아만이나 여주인은 아마도 소녀에게는 그래도 잘 대해준 것 같죠. 어쨌든 이제 나아만은 아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잡혀온 저 소녀, 저기서 좋은 소식이 나오리라 생각을 안 한 그런 해결책이 가장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곳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그래도 나아만이 이 단지 한 종의, 이 여종의 이야기 한마디에 온 군대를 이동하고 결정하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종의 이야기에 오늘 나아만이 반응을 하는데 오늘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나아만의 상황이 나아만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기서 우리는 그간의 나아만의 상황, 그간의 세월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뭐든 안 해봤으랴 하겠죠. 할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의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길이 없더라까지 온 것이죠. 잡혀온 여종의 한마디에 그 이야기를 왕께 가서 전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어 있는데 그 심정이 나아만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절박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에게 가게 되죠.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니 그까짓 외국 소녀 노예의 말에 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 왕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지요. 왕도 나아만의 사정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은 나아만의 충성심을 알고 그를 너무 아꼈기에 이제 길이 있다면 가보십시오 하고 뭔가 도울 길이 있을까 하다가
선물과 편지를 보내게 되죠. 아람 왕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모두가 이를 전쟁으로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나아만 장군이 수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경을 그냥 넘으면 당장이라도 전쟁이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될 테니까 이들 편에서는 의도를 잘 전해야 됐죠. 그래서 왕은 나아만이 가는 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위한 것이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이 양은 은은 340kg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은 340kg, 그리고 금도 100수십 kg을 그 엄청난 양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6절 보죠.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여기에 그만 잘못 놀라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가보죠. 7절입니다. 우리 7절 보죠. 이 편지를 받았는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왜 옷을 찢지 싶은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람 왕편에서는 이런 것 같죠. 아마도 내가 이 병을 당신 나라에서 고쳐주시오 하면 이스라엘 왕이 거기 그걸 고칠 만한 선지자라면 아마도 이미 유명할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자세히 말을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편에서는 전혀 이스라엘 왕 스스로 고쳐내라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나보고 고치라고? 이 선물, 이 편지, 나아만 이게 다 뭐냐? 그리고 고민에 고민 끝에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아람 왕이 나한테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내 부탁을 안 들어줘, 선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싸움을 걸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이제 여기 이 이스라엘 왕과 그 잡혀갔던 한 소녀가 큰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그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이 소녀였습니다. 하찮았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이였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였죠. 나아만의 나병이라는 어떻게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정작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나아만의 나병이라는 문제는 같았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소녀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스라엘 왕은 당면한 같은 문제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하나님 근처에 있었죠. 그는 성전 근처에 머물고 있었고 늘 제사를 또 예배를 드리는 이였습니다. 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제 문제가 생기자 이제 이것을 내 힘으로만 해결하자가 되고 내 수단, 내 생각에만 멈춰 있지 전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대 많은 교인들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아마도 이 나아만 이야기가 신자들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이지요. 이것이 평안할 때는 별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드러나게 되죠. 어떤 신자들은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 머리만 쥐어짜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상하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곤 하죠. 그리고
전쟁을 하자는 거야.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소녀는 오히려 단순하지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가 크다면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이 소녀의 믿음이 이제 오늘 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열쇠가 되어지지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끝까지 그 문제를 데리고 하나님께 들고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게 돼서 아니 지금 왜 옷만 찢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야만 했죠.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이 넘어왔을 때에 아마 선제 공격을 하고 나라의 운명이 낭패로 절망스러워졌을지도 모르겠지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는 신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러지 않고 머리만 싸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소녀처럼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아만은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오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죠.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우선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야 집에 갈 때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왜 말들과 병거를 몰고 왔을까요? 일단은 싸우러 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군대 장관 편에서는 일반 여행의 모습보다는 어쩌면 늘 같이 다니던 전차 군단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아만 편에서는 지금 가서 선지자를 협박해야겠다. 무력을 써서라도 내 병을 고치고 말겠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겠어. 그런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요. 이제 거기에 도착한 선지자의 집의 첫 인상은 이곳은 너무 소박하고 작은 곳이다 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나아만이 근무하던 왕궁이나 또 군대 장관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허름한 곳이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나아만은 이제 문 앞에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대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올 때 말발굽 소리에 전차 소리에 칼과 갑옷에 철렁철렁하는 소리가 났다면 그가 들었을 것이다 하겠지요. 이제까지 왔던 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 요란한 소리에 동네가 소란스러웠고 많은 사람들이 목을 빼꼼히 내밀고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렬인가 다 알아채고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안 나오는 것이죠. 한동안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안에 있는 게 분명한데 내가 온 것을 알 텐데 얼굴을 안 내비치고 있죠.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이 열리더니 덜렁 하인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여기서 분노하게 되죠. 그러니까 분노하면 정말 좋은 것이 아닌데요. 혹시 나만 얘기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을까요? 나는 지금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왔죠. 나는 저 강한 나라의 그 군대 장관입니다. 선물도 엄청난 양을 지불하고 이 나라까지 넘어왔습니다. 와보니 허름한 곳인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나는 선지자를 무시하거나 또 하대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높은 사람이지만 여기 이런 집에 사는 그를 최대한 존중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려고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선지자도 지금 내가 여기에 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고 있고 한 번도 안 열다니 물 한 잔 내어주지도 않고 아이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 텐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모든 부하들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처방전이라는 한마디가 그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했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게 뭔가? 이게 다야? 성의도 없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죠. 강에 씻을 것이었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는가? 이것도 타당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보죠.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다메섹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은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단 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진흙 색깔을 띠는 항상 탁한 그런 탁한 물이 흐르는, 이렇게 말하자면 더러운 강이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데에 만약 강물이 효험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가면 그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요단강에서 쓰시라는 거냐?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 되죠. 나아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흉한 살을 드러내야 되는 그 일을 여기서 하라 하는 것은 나아만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같은 인간으로서 사실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이 되면 흥분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기도 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 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이 나아만의 어떤 불만의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빠지기 쉬운 어떤 상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하는지 보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잘 보면 뭐라고 하죠? 나아만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무엇에 기대고 있냐 하면 내 생각에는 이죠. 사실상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또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 치유해 줬어야 했다라고 기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대한 방식과 이것이 전혀 벗어나자 그러자 나아만은 이제 분노하게 된 겁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나아만의 생각, 그의 경험으로는 본 것이라고는 이제까지 경험한 주술사들의 그런 방식,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자 이제 당황하고 화가 나게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유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고 또 기도를 하면서도 분노하게 되는 이유일 것 같죠. 내 생각에는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렇게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져야죠. 내 생각에는 이 시기에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이렇게 됐어야. 내 생각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쟤도 이만큼 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 모든 기준이 내 생각에 있어서 그것과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것, 또 실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큰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잘났습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여전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것이지요.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으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 하게 했던 것은 어떤 치료의 행위라기보다는 순종을 요구한 것이었죠.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하고 중간중간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상황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자라는 뜻은 아니죠. 다 손을 놓고 있읍시다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나아만을 생각해 보죠. 오늘 나아만이 그대로 등을 돌려서 돌아갔다면,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의 그 불치의 병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것을 고쳐야겠으니 또 다른 나라를 다른 수소문을 하고 다른 방법을 고생고생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하는 곳을 찾아다녔어야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방법은 여기에 있었죠. 우리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분노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내가 사실 여기 올 때에는 더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그걸 할 거다라고 왔었는데 그렇게 각오한 것에 비하면 강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나아만은 원래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더 큰 감사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에게 있는 그 문제를 그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나도 확인하죠.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단어지요. 내 생각에는 이었던 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자 더 감사할 것이 많아졌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우리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고 가되 하나님께 들고 기도하되 그 순간에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요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녀처럼 찾을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 가운데에 작은 순종부터 하나하나씩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경험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을 수 있기가 쉬운가? 하나님 곁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머물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단지 내 생각에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보다 쉬운 것임을 확인했고, 그것이 더 복된 길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